갈라디아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아멘. 오늘은 이제 복음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만물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이미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이렇게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통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죠. 복음의 능력의 큰 네 번째는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계신 교회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다 인정합니다. 가톨릭은 성령에 대한 부분이 좀 희미하지만 개신교는 성령 충만을 다 원하고 있고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하나님의 영인지를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기뻐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신약 시대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가 뭐고 구약의 시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이것을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교리가 다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영은 본래 목적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 주변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지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내 생각 안에 계시는 이런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 가시는 약속된 성령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산받고 구원 받았으면 열매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의 업적으로 하나의 뭐라고 하죠? 물건을 사면 뭐 하나 또 이렇게 덤보다 더 좀 좋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공 필수는 아닌데 그냥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더 좋은 이런 정도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렇게 지금 사실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문에 충실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고 이게 하여튼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백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정말 이 갈라디아서 말씀만큼은 정말 빨리 확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퍼날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천군 천사가 해주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해야 천군 천사가 따라서 하지. 예. 자, 지금 오늘 주제만 봐봐요. 오늘 주제만 봐도 계속 지금 1, 2, 3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로 살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을 받게 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절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제가 각색의 성경이라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아예 7절에 못 박아버렸고. 자, 제가 이제 위에 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의가 되게 하며 약속된 성령이 안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하나님이 거하시지.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먼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들 안에 거하며 함께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니까요. 이 성령이 이 성령 은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어떤 성령이 아니라 구약 때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영의 몸을 한마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의 영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낼 거라니까요. 이분이 특허예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분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누가 내 영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누가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믿는다니까요. 나는 부활할 걸로. 그 네 생각이지. 그건 네 믿음이에요. 네 믿음.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믿어야지. 마태도 안 되고 누가도 안 되고 요한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기들 주장하면서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복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마태의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누가가 증언하는 거죠. 마태가 증언하는 거죠. 복음을 사도들이. 이 약속은 어디까지나 놀라운 일이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살며 하나님의 영이 뭔가 일을 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약속은 약속의 자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분급하여 주시는 약속으로 이어지며 거듭난 아들들이 사는 약속의 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은 이제 크게 두 개 말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아들이 되게 하고 성령님이 그다음에 생명, 이 생명 안에 들어와서 즉 생명의 땅 안에 생명의 거처, 생명의 교회, 생명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약속의 자손의 민족이 형성될 것이고 그 민족은 약속의 땅에서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돌아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바울은 지금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도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이 복음 진리를 무시하고 이제 사람들이 전하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들에게 완전하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니들 성령 받았지? 아멘. 성령이 오셨죠. 그럼 그게 너희들이 율법을 믿음으로 성령이 너희들이 오셨냐? 율법을 행함으로 오셨냐? 아니면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희들의 성령 하나님 너희들이 오셨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결론 났잖아요. 예.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전해줬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믿고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이렇게 거듭났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끝났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승패가 끝난 거예요. 예. 갈라디아 교인들을 완전히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으로 평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가끔은 시험 들 수도 있겠죠, 마귀한테. 근데 그때 뭐예요? 와서 말씀 듣다가 그냥 바로 져야 돼요.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바로 꿇어야 한다고요. 이거는 말씀을 심오하게 느끼고 막 체험하고 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이야. 그냥 너무나 엄연한 지식이야. 이건 비교 불가한 지식인 거예요. 그냥 딱 나온 거예요, 답이. 정답이 정확히 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들려진 복음을 믿을 때 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약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2000여 년 이상 동안에 이게 아브라함이 BC 한 2116년 뭐 그 정도 살았던 분이에요. 2000년 좀 더 됐죠.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그때도. 아멘. 예. 창세기 보세요. 1장 1절부터 보세요. 창세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신은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감독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무가 아닙니다. 이미 우주가 어느 정도 무질서하게 빛이 없이 형성돼 있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든 그 무질서한 이 우주를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영존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역사하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분급되어 들어올 때 그때 성령의 이름 뭐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전에는 모든 이 우주 삼라만성 모든 전 세계의 성령 하나님 무소부재로 계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그 성령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성령이 예수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예수형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봐버렸잖아요. 아멘? 네. 이제 그 안에 집을 가지고 사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지. 그러나 그분의 주 목적은 뭐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온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해내는 게 성령님의 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본업이란 말이에요. 본업.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2000년 전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이전에 또 한 2000년 이상의 때부터 여전히 성령님은 계셨다는 거지.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지. 아멘. 창세 전부터 이 우주 창조를 손대기 전에 이 우주의 모든 만물 물질에 생명력 없는 이 물질 질서 없는 물질을 운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키고 계시다고 관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를 받으면 좀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10년, 20년 믿었다고 해서 그걸 자꾸 붙잡아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에 똑같이 일어난 거야. 평생 이 율법을 믿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나 이 평생 믿었던 것이 아까워 미치겠는 거지. 이걸 못 버리고
원전까지 와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이 나쁜 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런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왜 도전하냐고. 성경을 기록된 말씀 앞에 왜 도전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도 이 말씀으로 심판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 내가 하잖아. 나는 살리러 왔다. 나는 심판하잖아. 심판하실 분은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판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판 이 생명의 말씀보다 그대로 심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 왜 그때 안 믿었어? 심판, 형벌, 지옥 이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알아요? 불신자들이 우습게 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돼. 집사 권사들이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누가 남들이 이단이라면 나도 이단입니까? 꼼꼼히 따져봐야지. 따져보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사입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 성령을 받게 한다며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말씀이지 이게. (2000년) 이상 동안에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서 역사하셨지만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잡듯이 읽어봐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건 약속이다. 약속. 아브라함도 이걸 믿었어요. 언젠간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2000여 년 이상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아브라함.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낙원 천국에서 이걸 보고 기뻐했다고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 9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지금 갈라디아 2장 2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약속의 말씀보다 내가 내년에 너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돌아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자손이 있다. 이게 약속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이 말이에요. 이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간장을 녹이면서 최선을 다하라요. 최선을. 여러분들이 큰 어떤 중대한 어떤 일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마디로 이 입찰에 성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로비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자기들의 상품의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 다 알리고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와서 업체들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해라. 니들이 지금 이 하는 공법이 정말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와서 프레젠테이션 해요. 그러면 막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이걸 성공적으로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준비하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합격하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예를 쓰겠어요. 그냥 뭐 살도 쭉쭉 빠지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옵션으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더 좋겠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 생활을 하겠지. 더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뭐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며 성령을 받아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앞에 쭉 말하는 거예요. 구해도 안 되냐? 그럼 찾아봐. 찾아도 안 되냐? 두들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바로 착수할 게 뭡니까? 바로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가 은사 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한마디로 사모하고 받기를 원해야 한다 이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을 믿는 자만. 나 옛사람을 죽일 것을 각오한 자, 결단한 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나 옛사람을 죽이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내가 그것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 왜? No. 어떻게 살아? 불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인간적 자아가 죽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간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몇천 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성령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찾아라, 구하라, 두들겨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네 안에 오셔야 한다. 어떤 성령? 약속된 성령.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 한다. 갈라디아 3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갈라디아 3장이에요. 아까 2절에 이것을 말했고 5절에서 다시 말해요. 5절에서 다시 말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승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끝나야 돼? 더 이상 사람들의 말, 여러분의 윤리도덕,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의 어떤 내용들, 여기저기 주워 들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했던 것들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오신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요. 이분이 오시는 문을 열어야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거지. 이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과 별개인 것 같지만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아브라함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보다 한참 선배님, 한 600 몇 년 먼저 계셨던 아브라함을 소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환해야 이제 이게 승부가 끝나버리는 거야. 모세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을 준 게 아니야. 모세한테는 인생 화복의 약속을 준 거야. 인생 화복. 너희들이 이 불안한 시대, 광야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약속 땅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게 해줄게 까지가 이 율법의 유효 기능이야. 약속에. 율법도 약속이에요. 이것은 언제까지만 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 땅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루지 못했죠. 하나의 상징물로, 예표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라는 걸 통해서 율법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약속의 땅, 이 상관관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상징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모든 이 삶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 그리스도의 생명의 거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집,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율법을 강화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자유잖아요. 이미 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예수 통해서 다 여러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완전 자유입니다. 또 요즘에 자유된 두 가지 말씀이 나갔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버리는 말이에요. 광야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은 끝났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와, 십자가 앞에 다가와 십자가를 붙들면서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뭐예요? 자기를 버리십시오. 당신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아멘, 맞아요. 내가 욕심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또 슬피 울며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또 힘들지, 인생이 또 힘들지. 그러니까 또 와서 하도 반복하다가 이제 한 권사까지 됐으니 머리 하얘져 가지고, 목사님 내가 20년 동안 이 똑같은 일 해보니까 맨날 똑같이 반복되네요. 이거 뭐예요 목사님? 혹시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에요? 씩 웃으면서, 권사님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봐봐, 머리 하얘졌잖아. 나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고. 봐봐, 신명기서에 나오잖아. 왜 40년을 우리에게 떼굴떼굴 굴리게 했느냐. 자기를 낮추게 하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지면 나이스야, 하나님 뜻대로 산 거야.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와 율법 절기, 출애굽기와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드리려고 계속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샘플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실수 예라지 말라고요. 여러분 뭔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계속 고통스럽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얘기하면은 갈라디아 3장 6절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하지만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뭐다? 이렇게 믿음과 의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지. 아브라함 때는 성령 하나님이 안에 내주하지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때가 되면 맑은 물로 우리 죄를 씻어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아들의 영을 줄 것이며 우리 새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서 통치하며 다스리며 율법과 규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 다음 요한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예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내가 올라갔다가 성령을 이제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서 그냥 성령으로 자기가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어디 계신다?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 속에 있다. 너희들 속에. 너희들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본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업.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영의 몸으로 만들고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게 본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놨잖아요. 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보다 약속,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그 복음밖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분이 오셔야 그리스도가 내게 분급이 되니까. 할렐루야. 자, 율법은 옛사람을 고발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법입니다. 영혼이 사망의 법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사망법으로 사망 선고 받았죠. 그러므로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한 영혼들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멸망한 영혼들, 죄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거합니다. 예, 죄의 영혼, 멸망은 저주받은 영혼 안에 어떻게 성령이 거할 수 있습니까? 악령은 거하는 거예요. 악령은 역사할 수 있겠죠. 성령은 여기에 근처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악령 안에는 올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성령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정죄에서 이제 살아나기 위해 자원하여 옛사람의 자아와 본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되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아버리고 살고자 하는 영혼이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려는 믿음을 보이는 그 의가 된 성도들에게만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 죄를 사해주고 아들의 영을 분급하여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은 내주하는 거예요. 예, 이때 성령님은 내주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만 내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날아서 사뿐히 그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세리요한이 봐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몸의 구원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함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세례를 받고 자원함으로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주는 것을 날마다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그냥 그날로 그 즉시로 좋아서, 왜?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니까, 약속의 자손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자원하여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할례를 자원하여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은 절대로 진정으로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례가 있습니까? 이 침례가 있습니까? 이런 침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같은 침례, 같은 세례 같지만 폼은 같죠.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침례를 받으니까. 근데 절대 이게 아니라니까요. 침례교회 순복음 계통은 다 실제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새남교회는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와 플러스 성령 우리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지금 않는 거예요. 응? 전주교와 개신교가 행하는 세례가 무슨 목적으로 행할까? 여러분 다 저를 만나기 전에 세례 받았죠? 자, 권은영 권사님 인터뷰 좀 합시다.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자, 세례를 언제 받으셨나요? 마이크 대고 해야지. 언제요? 고1.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받을 때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학습도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이 되면 학습받고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예. 그래서 세례를 왜 받으라고 그래? 왜 받았나 그때?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정말요?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아니, 총명하게 생기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어요? 아,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지금 몇 개국어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정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좀 평안하고 좀 좋은 게 있었죠. 그런 건 있었는데, 세례 받고 나고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거 잘못 골랐네, 이게 인터뷰. 또 누구를 고를까? 시간이 없어요. 안 되겠네.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주잖아요. 맞죠? 예. 장수님 언제 받았어요? 생각 안 나면 괜찮아. 말하면 괜찮아. 자, 그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받고 정가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알려줘도 말 안 해. 자, 우리가 개신교가 행하는 이 세례가 무슨 목적으로 행하는가? 제가 말한 것은 대부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개신교 목회를 13년 반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다음 사단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선포하는 게 세례시라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공포를 하고 돼 있죠. 우리 모든 우리 감리교 예문에도 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가? 개신교가 정말 이 세례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가? 여러분 그런 교육 받지 않았죠? 세례를 받으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육 받은 적 없죠? 당신이 죽고 나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나요? 이런 교육 받지 않고 세례 받았죠. 그렇죠. 몸의 구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고 그냥 받았죠. 죄에서 구원받는 걸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죄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는 증표로 지금까지 개신교는 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리 때문에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지금 남용하고 있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은사로만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충격이 뭐예요? 성령 세례일 거예요. 분명히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이런 거였구나.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은사와 능력 개념이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했는데 이 방언이 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구나.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잖아. 내가 아들이 된 거잖아. 근데 내가 약속대로 아들이 있으니까 내게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증거를 하기 시작해버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이전에 그대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야. 둘러댈 수가 없어요. 물 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옛사람의 자아가 죽고 장례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권과 인격을 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 즉 할례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 증거에 뿌린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희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는 표징이 뭐냐? 바로 세례, 침례, 할례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자기가 죽는 사건, 자기가 죽고 없어져 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다고 까불고 그렇게 희낙락하는 사건이 아니라 세례는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옛적 자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례 침례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임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이 그 의지를 보이는 게 누구다? 할례 받은 자다. 세례 받은 자. 그러니까 세례, 할례, 침례는 뭐예요? 정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느냐?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새나민들은. 근데 이런 세례를 지금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분명 말하잖아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가 계속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침례, 인침, 세례를 줄 거야. 예, 성령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이 되는 이것을 이루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아들로 살려내는 거예요. 아니 없잖아요.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이 약속된 복음만,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그리스도의 복음 옵션 안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 내주한다는 것이 들어있잖아. 십자가의 복음에 그게 들어있냐고요. 구속사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한마디 죄산받고 구원받는 그 옵션이 있어요? 없잖아요.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성령의 역사로 죄산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잖아. 그것조차도 없는 게 지금 십자가에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그 나무토막에 흘린 피로 내가 죄산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냔 말이야. 당신의 온전하신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몸이 되시고 거처가 되고 생명의 몸이 되신 부활의 몸 안으로 그 피가 다시 다 들어갔다니까. 그 피가 그 안에 계신다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지. 그걸 주도한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죠. 약속을 믿는 이들을 의가 되게 하시고 의가 된 이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도 속에 임한 성령은 그리스도를 분급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결론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어디서 듣게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복음은 들려야 한다. 어디서 누구한테 들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만이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정확하잖아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았니? 진리의 말씀, 복음, 구원의 복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믿고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두들기고 구하고 찾고 막 또 땡글땡글 굴러가면서 떼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가 타도록 속이 다 타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막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을 쳐주는 거예요. 다른 거 들어갖고는 안 돼. 은사, 능력, 사모, 기름 부음, 사회가 백날 성령 안에 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을 쳐버리는 거야. 성령의 인침이 뭐예요? 성령의 인침은 그리스도를 주는 거라니까. 자, 고전 12장 13절에 보면 더 우리가 엊그저께 수련을 본 말씀인데 저 정확해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아멘. 어떤 성령 받았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이 한 성령, 이 하나의 성령, 한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죠. 어떤 성령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자, 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을 쳤다고 그랬죠. 자,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자, 성령세를 받았어요. 자, 한 시작.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고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 아들들이 됐죠. 그 아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야. 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가지고 다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에 붙어가지고 뭐예요? 계속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줄 수가 없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뭐 예수의 십자가의 체험, 보혈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체험할 수 있어.
밖에서 병도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고 성령님이 할 수 있어. 나는 그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 정말 밖에 있어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걸 경험 못해요? 내 안에서 나를 살려주는 그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의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체험하고 아무리 은사 체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신령 체험하고 그런 입신하고 별걸 다 해도 예언하고 별 영이 열리고 별짓을 다 해도 인격이 안 바뀌잖아.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맨날 똑같이 악독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이 많고 삐뚤어져 있고 조금 수틀리면 나 옛날 상처 많이 받았다고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옛사람 뭐 나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영적 치료를 내가 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금방 자기 은사자고 막 최고인 것처럼 말하다가 수틀리면 금방 꼬리 내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원래 그런 게 나 목사님 건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요. 지금 목사님들이 솔직히 말합니다.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고. 교인들 변화되지 않는다고. 아니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선언 했습니다. 저도요 포기선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죠. 보니까 나도 안 바뀌었어. 나도 안 바뀌는 것이 뭐 교인들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지금도 못 바꿔요? 지금은 다 싸그리 죽여버려야지. 죽어버려야지. 어떻게 바뀌어? 안 바뀌는 게 맞더라. 목사님들 말이 맞아. 옛사람은 안 바뀌어요. 죽어야 돼.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죽은 자로 송장으로 내가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 사람, 자기 자아를 자기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롭게 활동을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왜 믿어? 누가 말해주니까, 누가 들려주니까, 들어보니까 믿을만해. 또 들어보니까 믿을만하네. 3번, 한 100번 들으니까 전라도 말로 대박이네. 나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나도 살고 싶어요, 아버지. 진리로 살고 싶어요. 의로 살고 싶어요. 생명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 알게 된 거야. 한 100번 설교 들으니까 알게 된 거야. 그때부터는 새남교회 존귀한 교회래. 그때부터 이민재 목사가 정말 존귀한 목사라고 막 고백해. 또 그렇게 말한 사람도 떠나가더라고. 물론 제가 좀 그들에게 실수했나 보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갔다면 감사한 것이고. 이 약속을 믿으니까 의가 되는 거예요. 한 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 그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분량만큼 자라나는 구원을 성령님이 주도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구원, 생명의 몸의 구원은 뭐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빌립보 2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게 하시고 이 소원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이 소원이 뭐였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모든 지하의 음부의 권세까지 다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원을 두시고 이 자라나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 이 완전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우리에게 소원 주시고 이 소원, 이 소망, 이 소망을 따라 살게 날마다 역사하고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다. 그 어떤 다른 복음은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외치는 주님의 복음 백서란 말이에요. 복음 백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약속된 여러분 읽고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